수요예배 말씀 본문 유다서 1장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라. 아멘. 제가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주일 강단을 통해 딱 메시지가 떨어지잖아요. 이번 주는 예배 생활. 성도님들이 더 예배가 안 돼.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영적인 존재의 마귀는 있구나.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자꾸 바쁘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예배만 못 드리도록 바빠서 분주해서 일이 많아서 몸이 아파서 여러 가지 핑계와 사유가 있겠죠. 결국에는 예배만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또 뭐가 안 되는 겁니다. 자꾸 남들은 되는데 나는 안 돼. 또 그것 때문에 실망해서 결국에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멍하게 예배 드리고 있고 말씀을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에 집중하는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매주 자매를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와가지고 애주야 하면서 말씀을 주는 겁니다. 저 같으면요, 왜요? 하나님 왜요? 왜 왔습니까? 왜 말씀하세요? 저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땅에 엎드릴 것 같아요. 좀 무서워서.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성경에서는 경외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경외라는 말은 두렵고 떨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런 사이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느 때 내가 너무 교만한 겁니다. 내가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기분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일 설교, 수요일 날 또 금요 이 예배 설교를 우리 영상 올리잖아요. 이번 주도 보니까 전화, 오전 예배나 오후 예배나 싫어요. 처음부터 듣지 마시지. 싫어요. 그럴 때 생각했습니다. 저분은 귀신 들렸구나.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고 있구나. 판단하는 거구나.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구나. 아주 교만하구나. 영적 문제 너무 심각하구나. 하나님 말씀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는 귀신 들린 사람이구나. 저는 그렇게 결정 내렸어요. 제가 기분 나빠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분의 그 상태를 보니까요. 제가 본부 메시지를 딱 들어봤어요. 유목사의 메시지 들어보니까 매주마다 싫어요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정신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본인은 본인 상태를 몰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어느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은 제목이 예수와 유다서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하나님께 빌렸죠. 그 몸을 사용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적으로 태어난 예수님의 동생이 있습니다. 그 동생 중에 한 명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야고보.
그리고 오늘 본문인 유다입니다. 야고보의 동생이죠. 또 유다는 예수님의 그 형제인 유다가 어쩌면 유다의 그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교회를 바라보고 현장을 바라본 겁니다. 과연 유다는 어떻게 이 성경을 받고 현장을 받고 교회를 봤는지, 또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오늘 우리는 유다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부분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오늘 이 유다는 예수님의 가족 아닙니까? 식구잖아요, 식구. 그래서 제가 오늘 서론에 식구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식구가 뭐죠? 같은 장소에서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같이 밥 먹는 사람들, 이게 식구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46절부터 50절에 보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자매냐. 예수님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와 있고요,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아니야. 내 어머니는, 내 형제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족입니다. 식구입니다. 제가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보니까 어머니와 동생들 있잖아요. 그 동생들이 누굴까요? 야고보와 지금 유다입니다. 이게 찾아온 겁니다. 이때 야고보와 유다가 많은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을 뭐 직접 들었는지 간접으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그랬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탄생하신 분이고 나는 육신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낳은 자녀인데, 그렇구나. 진짜 형제는, 진짜 가족은 다른 거 아니구나. 뭐 김씨, 박씨, 최씨, 그 씨를 통해 나온 그 집안 사람, 이것만이 가족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오늘 가족이요, 식구돼요. 우리 한 가족입니다. 제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늘 생각나는 겁니다. 우리 장용 집사님 지금 오늘 운전면허 지금 학원 잘 갔다 오셨나? 지난번에 하시더라고요. 필기시험 합격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72점. 관심이 가잖아요. 왜냐? 가족이니까, 형제니까. 주일날 교회에서 가스가 떨어졌잖아요. 만약에 내 집에서 가스가 떨어졌으면요, 그렇죠, 우리는 뭐 핑계 없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족들이고 내 형제들이 같이 먹는 밥을 해야 돼 지금. 그렇죠? 또 보세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14절부터 23절. 마지막 만찬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떡을 떼고 또 포도주를 나누는 그게 나오죠. 여러분, 누가 형제고 누가 식구입니까? 같이 밥 먹는 사람, 같이 끼니를 때우는 사람, 이게 지금 식구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는요, 한 가족입니다. 식구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뗀대요. 46절 날마다 모이기에 힘을 쓰면서 성전에서 집에서 떡을 뗐대요. 교회의 성도들이 그래서 여러분 같은 가족이라니까요. 형제라니까요. 늘 보고 싶은 얼굴들, 우리 김인분, 한산선, 정삼조. 왜냐면 우리 한 가족이에요, 식구.
지난 주일날 우리 정상지 집사님 안 보이는 겁니다. 궁금해 죽겠어요. 하양에 있는 경지를 다 끌고 오시려고 지금 막. 왜냐면 우리 한 가족입니다. 한 식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식구라고 하는 것은 같은 장소에서 끼니 같이 밥 먹는 사람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이거잖아요. 영혼의 양식, 영식을 함께 나누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자들이잖아요. 한 강단에서 나오는 이 영식, 영혼의 양식을 함께 나누는 그 양식을 또 떼는 우리는 같은 한 식구. 우리 한 식구입니다. 군인들도 전우회가 있어요. 전우회. 직장 동료들은 동료회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교우회라는 게 있잖아요. 같이 교우들끼리 같이. 또 그러면서 가족끼리는 가족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요, 한 식구입니다. 여러분 한 식구. 이게 늘 궁금한 겁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 부산에 있는 동아가 이번에 1학년 신입생으로 이제 들어갔잖아요. 입학식을 하는데 내 친조카가 입학하는 것처럼 저는 기뻐요. 왜냐하면 한 가족이니까. 우리 장태광 랩런트가 러시아로 갔다가 스웨덴을 갔다가 지금 유럽을 좀 돌고 있거든요. 기도가 되는 겁니다. 또 우리 강선아 집사님이 오늘 시술을 받았잖아요. 시술 받기 직전에 저랑 이제 통화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연락을 하고 문자 제가 보내드렸죠. 말씀을 제가 보내드리고 했죠. 왜냐 한 식구니까 관심이 가는 겁니다. 우리 노지은 랩런트가 대학을 들어갔잖아요. 내가 대학에 입학한 것처럼 너무 기쁘더라니까요. 우리 지은이가 명문대학을 들어갔어요. 너무 기쁜 겁니다. 왜냐 한 가족이니까. 우리는 한 식구, 한 가족. 누가 교회 안 나오면 궁금한 겁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 속에는 불신자 가족들 있잖아요. 또 그 불신자 가족들도 내 가족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유다서를 통해서, 유다는 오늘 예수님의 형제란 말이에요. 동생이란 말이에요. 한 식구요, 한 가족. 근데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기를 누가 가족이고 누가 식구냐?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렇죠? 형제요, 가족이요, 어머니요, 동생이요, 또 같이 끼니를 나누는 사람들, 영식을 나누는 사람들. 우리 한 가족입니다. 자, 오늘 본론 들어갈게요. 오늘 핵심 메시지, 첫 번째 1번 핵심 메시지. 오늘 우리 유다서를 통해서 우린 중요한 부분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1절부터 25절까지 다 막 훑어 들어가면서 막 깊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뭐 그렇게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연구할 필요도 없고, 솔직히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유다서를 통해서 이게 보여야 돼요. 사단의 통로. 교회 안에 얼마나 교묘하게 딱 들어와가지고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중요한 중직자들, 우리 다락방 안에서 그렇게 훈련 받으신 분들이 이단 사이비로 넘어가고 흔들리고 이따가 막 기존교회로 가버리고,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해야 돼요. 교회 안에 사단의 통로입니다. 유다서 1장 3절부터 16절에 보니까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자꾸 틀린 걸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안에요, 이상한 것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교회의 손을 미혹한다니까요. 막 중립자들 다 무너져요.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설교를 듣고 와가지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상한 설교를 듣고
서울에 어떤 한 목사가요, 한국 교회를 그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교회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분의 설교를 막 듣는 겁니다. 왜냐, 그분은 자꾸 교회에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고 또 그러면서 영적인 부분을 막 얘기해 주는 겁니다. 부정적인 것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을 또 얘기를 해주니까 혹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막 그 설교를 많이 듣고 영향을 많이 받죠. 이름하여 김성수 목사라고요. 많은 사람이 그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김성수 목사가 서머나 교회 담임 목사인 김성수 목사가 자살했거든요. 이 사람은 염세주의자입니다. 늘 비관적인 거예요, 그냥. 교회는 목사가 뭐냐? 자살했잖아요. 그런데 교회 성도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지금도 목사 없이 옛날에 그 영상 틀어놓고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사람 미련합니까? 막 교회를 막 비판하고 비방하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막 비방하고 사람들이 속이 시원하잖아요. 평상시에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또 그러면 영적으로 막 또 얘기를 해주니까 얼마나 혹합니까? 그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전달된다는 건 몰라요. 영적인 눈을 못 뜨니까 그게 좋은 설교를 들어요. 영적인 눈을 좀 떠야 돼요. 영적인 사실을 봐야죠. 오늘 보세요. 4절에 보세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지금 교회 안에요, 몇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돼 있어요. 조용히 파고 들어와서 왜 창녀와 함께하는 교회는 구원의 길을 강조하고 왜 복음만 강조하고 다른 것도 있는데 교회가 복지도 해야 되고 문화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이런 교육도 하고 저런 교육도 하고 해야 되는데 뭐 이게 창녀와 함께하는 게 뭐 복음을 이렇게 강조하고 복음만 얘기하고 늘 전돌지기로 하고 뭔 구원의 길을 이렇게 하는지 거기다가 그리스도를 부정했대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좀 어려운 말입니다. 영지주의라고.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뭐냐면 이겁니다.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천하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어떻게 올 수 있느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그분은 예수 하나님 아니다. 이렇게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교회 안에 막 들어와가지고요, 성도들이 그런가? 그러면 저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네? 이렇게 들어가 버린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 성육신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파고 들어가요. 그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되죠? 그런갑다 그런다니까요. 그게 넘어간다니까 그냥. 거짓 교사, 거짓 목회자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9절, 10절을 또 보세요. 천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천사를 막 비방하는 내용이 나와요 또. 또 여러분 16절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원망을 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한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유다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어떤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가족의 그 교우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편지를 쓴 겁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대요. 지금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제가 원래 성격상 원래 저는 좀 조용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제가 원래 좀 조용히 있는 편이고 늘 구석에 처박혀 있었거든요. 제가 손 들었어요.
그날 수업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도 대학원 수업인데 하나님의 성경은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특히 창세기 이 부분은 가짜가 많대요. 신화가 많대.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 중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게 많대요. 그리고 창조론과 진화론 그 중간 사이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손들하고 질문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믿느냐고 물어봤어요. 그 성경을 믿느냐고 그랬어요. 안 믿는 자기는요. 현직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면서 신학자인 교수님이 신학생들 앞에서 그때 우리 함께 그 수업 받았던 우리 동기들 많은 친구들이 개척했다 지금 다 무너졌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일하게 지금 저 혼자 살아남았다고. 우리 동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 무너졌어요. 또 신학교 총장님이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다. 성경을 놓고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불경죄를 좀 저질렀어요. 총장실에 들어가고요. 제가 그 당시 우리 대학원에서 제 임원을 맡고 있었어요. 이게 데모를 한 거죠, 학교 안에서. 총장실을 점거하고 총장 못 들어오게 했던 겁니다. 총장실이 삼겹살 구워 먹었어요. 데모한 겁니다. 뭐냐? 성경을 믿지 않는 겁니다. 나 다른 건 다 통과하는데요. 난 그거 못 참겠더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아니 한국교회 아니죠. 신학교 안에 지금 너무 잘못된 게 들어왔잖아요. 합동 측, 통합 측 보세요. 신학교 안에 지금 동성애, 신학생들이 지금 동성애 이 부분 동아리를 만들라고 지금 여러분 서울이나 대구나 뭐 동성애 있는 모임 하잖아요. 거기서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세례를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성애자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목사들이 세례를 다 주고 있어 이렇게. 여러분 이 거짓 잘못된 이 교사들이 좀 들어와서 교회를 좀 혼란케 한다니까요. 아마 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또 오늘도 싫어요 할 겁니다. 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 지도를 받아야 돼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몇몇 목사들이요, 목회가 그것도 안 되는 목사들이에요. 좀 탁 튀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 설교가 뭐냐? 11조를 하지 말라. 그쪽으로 자기는 연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11조에 대한 부담이 있고 거기에 좀 상처를 받고 또 거기에 조금 약간 힘 빠졌던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으니까 맞는 겁니다. 왜냐? 성경을 막 얘기하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히트를 쳐버린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요, 막 그런 이 유튜브 속에서 막 여러 가지 이런 뭐 설교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지금 현혹되고 다 무너져 있다니까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 유다서가 뭐냐면, 유다는 지금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의 성도들을 지도를 해주는 겁니다. 유다서 1장 3절을 보시면요, 3절부터 5절을 딱 보시면 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가 느꼈다. 이거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다. 너에게 특별하게 너에게 지도를 해주고 너에게 권면을 해야 될 내용이 있다. 그러면 제가 아까 4절 5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요, 잘못된 것도 지금 몇 명이 좀 들어와서 막 교회를 갖다 이렇게 막 혼란시키는 막 미혹을 하는 겁니다. 5절 보세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다 너희도 아는 바지만 다시 한번 내가 좀 작은 소리 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다. 좀 각인시키려고 지도를 해주는 겁니다. 17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 사도들을 통해서 받았던 말씀들을 기억해라. 흔들리지 말고. 왜 미혹을 당하느냐. 그 사도들이 얘기했던 성육신, 십자가, 부활 흔들지 말아라. 그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풀었던 거, 그 말씀을 기억해라. 그래서 오늘 유다가 유다서를 통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교회를 향하여 지금요. 지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뭐 성경에 막 깊이를 막 파고 막 성경을 연구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는 성경적으로는 가야잖아요. 우리는 모든 설교를 통해서 성경이 나가야 됩니다.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설명해야 되겠죠. 또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그 4가지 훈련,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삼원을, 순회전도 훈련, 이 4가지 훈련이 여러분 그래도 중요한 겁니다. 왜 여러분 이 훈련을 시키는지. 이 훈련도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적인 전도는 아닙니까? 그렇죠. 늘 우리는 성경을 풀었잖아요. 이렇게요. 여러분이 이 훈련 속에 있어야 2단을 만나고 3단을 만나고 사이비를 만나도 여러분 흔들림이 없다니까요. 내 인생이 막 공허하니까, 내 인생이 황폐해지니까, 내 인생이 갈급해지니까 이 설교 듣고 저 설교 듣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다 듣는 겁니다. 본인이 병든 거예요 지금. 본인들은 그 설교 은혜 받고 있다는데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병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 설교 엄청 좋던데 병든 거예요. 나중에는 엄청나게 황폐해져요 사람이. 왜 우리 교회에서 이런 훈련을 하고 있는지, 왜 우리는 성경의 근거를 대면서 우리가 여러분 훈련을 시키고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속에 메시지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다 메시지입니다. 말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메시지는 막 기가 막히게 탁탁 포럼시키면 메시지 막 나옵니다. 막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말씀이 없는 겁니다. 좀 성경도 좀 보시고요. 좀 읽으시고. 2번째입니다. 오늘 유다서의 핵심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성구. 첫 번째 1번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힘써 싸우라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지금 미혹하고,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면 성경을 가지고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거의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해야 돼요. 원색적인 복음. 이것을 우리 후대까지, 그 후대의 후대까지, 천대까지 이게 변질되지 않고 원색적인 이 복음이 그 후대에게 전달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창녀와 함께하는 게 앞으로는 세워지는 후임자들이 외부에서 날고 기시는 뭐 소문나고 잘하시는 분들이 오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이 흐름 속에 있는 분들이 와야 돼요. 이왕 우리 교회 안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 원색, 근데 이 원색이 자꾸 색깔이 빠지는 겁니다. 탈색이 되어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탈색이 되는 겁니다. 이 탈색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 희미해진다. 점점 희미해지는 겁니다. 복음이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복음을 강조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 이야기 있잖아요. 다 사라지고 뭐만 남았습니까? 오직 예수라고 했어요. 오직 예수.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아요. 우리 교회는 복음만 강조해야 돼요. 여러분 각오하세요.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구원의 길 할 거니까요. 이건 지나가는 코스가 아니고 계속 할 겁니다. 이것이 이제 좀 지나면 탈색이 색깔이 아니면 변해요. 변색돼요. 완전 다른 색깔이야.
이걸 보고 우리는 다른 복음, 완전히 가짜 복음.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만큼이라도 이 복음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최영호 목사는 목회를 하다가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지나가도 우리 하고 있는 이 훈련과 이 복음과 이것은요 계속 일심전심 지속으로 계속돼야 되잖아요. 베드로도 사라지고 바울도 사라지고 디모데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가 또 남아서 그 운동을 또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제자들이 복음이 희미해진 겁니다. 탈색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변색돼 버렸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종교개혁입니다. 루터나 칼빈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막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에 힘써야 됩니까? 우리는 힘써 싸워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건 대충 해도 괜찮아요. 이 복음운동, 오직 이 복음은 우리는 계속 원색으로 가야 돼. 혹시라도 우리 렘넌트 입에서 왜 구원을 자꾸 얘기하지? 이것만 왜 이렇게 자꾸 강조하지? 우리 자꾸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이유를 전달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 계속 해야 돼요. 좀 미련한 사람들이 조금 하다가 말고 왜냐 응답이 없으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우리가 열매 때문에 합니까 여러분? 응답 때문에 합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이 복음이 없으면 재앙이 와요. 지금 고린도전서 9장 14절, 그 복음이 끊어지면 내가 죽는다니까 지금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돼 있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세요. 화가 임한다는 내게 재앙이 온다니까 지금요. 이건 뭐 열매 응답하고는 상관없어요. 지금 재앙이 몰려온다니 지금요. 창세기 3장에 영적인 막 그 쓰나미가 막 몰려온다니까 지금요. 막 흑암에 덮인다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도냐 재앙이냐, 빛이냐 흑암이냐, 정말 사느냐 죽느냐 문제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부분들, 구원의 길, 이 복음. 또 여러분 유다서 보세요. 유다서 1장 5절부터 7절을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또 사탄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음란한 자들의 그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5절 보세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멸하신대요.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돈 많고 떵떵거려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그 사람 망한대요. 6절 보세요. 이 사탄, 이 타락한 천사 이 사탄은 영원히 결박을 당한대요. 그 흑암에 갇혀버린대요. 7절 보세요. 음란한 자들은 그 지옥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게 된대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막 전도운동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가만 놔두면 돼요. 또 우리는 그 사탄의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여기는 이겁니다. 영적 관리. 그래서 교회 안에 미혹을 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이렇게 팀삭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가도록 그렇게 미혹을 하고 있는데, 그 너희들은 영적인 관리를 해라. 이게 바로 20절 21절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성령으로 기도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라. 그러면 22절 23절에 보니까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말고 국률이 여겨주라. 국률이란 말은요, 연약하기 때문에 도와주라. 그 말입니다. 의심하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도와주래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영혼들을 끄집어내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국률이 여기라 그랬어요. 불쌍하게 여겨서 도와줘라. 그렇죠? 나 자신도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영적 관리를 하고, 또 내 주인 너입니다. 그 사람들을 오늘 국률이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도와줘라. 자,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메시지는요, 오늘 결론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좀 하려고요. 이번 주 우리 주일 강단 메시지가 예배 생활입니다. 어쩌면 예배 생활 메시지는 참 추상적일 수 있어요. 설교는 다 알아듣겠지만 내가 진짜로 뭘 해야 될지 나의 미션을 여러분 우리는 좀 구체적으로 좀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 예배,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지, 정, 의라는 게 있어요. 저는 오늘 결론에서 깊은 단계라는 부분을 좀 여러분 설명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좀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얼마나 깊어지냐면 몸이 아픈 사람이 내가 몸이 아프다는 걸 잊어버릴 만큼, 내가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그 핍박을 잊어버릴 만큼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딱 오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예배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예배 자리까지 와가지고도요, 그 생각이 잡혀버리는 겁니다. 염려 속에 빠지는 겁니다. 낙심하는 겁니다. 불안해하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가 안 되겠죠. 만약 제가 문제가 생겼다, 어려움이 생겼다, 저 같은 경우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것 같아요. 사무엘처럼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렸잖아요. 위기가 오고 큰 어려움이 왔는데 그때일수록 대충대충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축복을 주잖아요. 에베네셀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겁니다. 전쟁이 그쳤대요. 하나님이 모든 그 원수 마귀를 갖다요 다 꺾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제가 예배 부분만 한번 이게 설명해 볼게요. 예배를 가지고 제가 지정을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는 뭐냐? 우리가 수많은 이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 강점이 뭐냐면 메시지가 확실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신학생들, 신학교를 다닌 사람만큼 그 이상으로 거의 뭐 전사급이에요. 다 얼마나 말들 잘하는지 몰라요. 포럼 들어보면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우리 다락방의 강점 메시지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성결교단에 있을 때에 성결교단의 강점이 뭐냐면 약간 불건전 신비주의만 그 뜨거운 게 있었어요. 통성 기도부터 시작해서 그게 있었잖아요. 다시 말해 이겁니다. 정입니다. 정. 감성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메시지나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훈련을 딱 받으면 이것이 여러분 가슴으로 막 내려와야 하잖아요. 어느 때는 여러분 속에 기쁨이 막 회복돼야 돼요. 어느 때는 막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어느 때는 막 하나님께서 눈물을 막 주시는 겁니다. 감성적으로 막 부딪혀와야 돼요. 찬양 한 곡을 해도 여러분 감성적으로 막 어느 때는 와야 돼요. 근데 그것이 너무 감성적으로만 가버리면 그건 불건전 신비주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메시지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겁니다. 막 불이 막 붙는 겁니다. 하나님 막 눈물을 막 주시는 겁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막 눈물을 막 주시는 겁니다. 막 감사 막 나오는 겁니다. 너무 기쁜 겁니다. 너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지적인 부분이요, 이 정으로 좀 내려와야 돼요. 너무 메말라 있는 겁니다, 우리가. 또 이것이 여러분, 사람이 지에서 정으로 딱 내려오면요, 나중에 뭐냐, 의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의지,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뭔가 사람이 이게 생겨요. 결단력이 생겨요. 정말 도전하고 싶어요. 어느 때는 진짜로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싶어. 뭘 안 시켜도 본인이 자원해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싶어. 막 전도하고 싶어요. 뭘 하고 싶어. 막 결단력이 막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의거든요. 근데 우리 속에 여기 탁 머물러 있는 겁니다. 지로만 끝나는 거예요. 메시지로만 끝나요. 혹시 우리 렘넌트 속에 메시지만 박히면 큰일 납니다. 이게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이게 지라고 하는 건 머리입니다. 머리만 커지면 안 돼요. 이게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 이게 정입니다. 막 가슴에 불이 붙어야 돼요. 이게 어느 때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제가 오늘 얘기하는 이 깊은 단계, 찬양도 기도가요 좀 깊어져야 돼. 좀 우리 권사님들 우리 기도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기도회가 정말 뜨거운 기도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을 만나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제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다니는 그 교회 안에는 기도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주일날에도 성도님들이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본인이 기도가 안 됐는데 거기 들어가면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겁니다. 막 눈물에 막 기도 나오더래요. 남자분이신데요. 막 눈물에 막 기도 나오더래요. 왜냐? 그 장소, 그 기도실은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기도했던 장소들이에요. 이게 기도에 눈물을 흘렸던 장소란 말이에요. 거기는 앉기만 해도 막 나오는 겁니다. 막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면 그런 부분 우리 참고를 해야 되겠죠. 기도실. 우리 찬양 콘서트 살려야 되겠죠. 너무 우리가 웃기는 쪽으로만 가면 안 되고요. 어느 때는 막 진짜 우리 탁 정말 뜨겁게 가야 되고요. 때로는 막 찬양하다 막 기도가 막 나와야 되고, 어느 때 우리가 정말 부르짖기도 하고, 너무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이라는 것도 너무 틀이 또 바뀌 있으면 안 돼. 어느 때 좀 다르게 좀 중요한 부분을 막 더 집중해서 막 기도하고, 이렇게 가야 돼. 막 깊은 단계로. 제가 오늘 얘기하는 부분 이 부분이 좀요, 이 정적인 부분들, 우리 창녕 함께 하는 교회가 지금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또 계속 우리 회복해야 될 그런 부분들, 이 정적인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메시지도 있죠, 가슴도 막 불타죠. 이런 사람들이 막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봉사하고 싶어요. 헌신하고 싶는 겁니다. 이게 돼야 돼 지금. 그래서 머리에 있는 것을 가슴으로 끌어내려오는 게 이 부분. 저는 이 부분이 기도요. 또 이 부분이 저는 찬양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창녀와 함께 하는 게 막 찬양이 막 회복돼야 돼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중, 고, 대 렘넌트들은 나중에 우리 교회가 성전이 크게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하라는 게 아니고, 제가 말했던 부분들은 당장 하라는 거거든요. 렘 다 올라와야 돼.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놓지 않으면 그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다니까 우리 중환이한테도 혼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하지 말고 멜빵 메고 일어나라. 너도 같이 멜빵 메고 차라고 했어. 내가 다 서서 해라. 중고등부 특히 대학분까지 다 같이 나와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라.
나중에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탄력을 받아야 돼요. 당연히 창녕 함께하는 중고 대학생들은 당연히 이런 문화다, 이런 전통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왜 그 얘기냐면 우리 중고대 랩런트 가운데 자기 포지션이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찬양단이라고 하는 그런 포지션이 들어가는 겁니다. 뭐 사람이 포지션이 생기면 달라진다니까요. 앞에 나와서 막 짝다리 찍고 있고요, 주머니에 손 놓고 있어도 괜찮아.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정적인 부분들,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자, 보세요. 자, 깊은 찬양.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찬양했던 찬양 가사들이 기억이 안 나시나요? 여러분, 찬양할 때 그 가사를 생각하시나요? 사람들이요, 15초, 30초, 뭐 길게는 1분 이상 집중 못 한대요. 우리가 찬양할 때 정말 의식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내가 입으로는 찬양 부르고 있어요. 어때는 막 고함 지르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내 중심의 그런 찬양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깊은 찬양.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 내가 한 번은 정말 이런 깊은 찬양 한번 해봐야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감을 못 잡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에 본인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도 좋고 다 좋은데 이건 자격랑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깊은 단계 이 부분을 설명한 겁니다. 이게 한 번도 우리 다락방 안에서는 그런 경험을 못 해본 겁니다. 통성 기도를 해봤나, 찬양할 때 깊은 단계 들어보긴 했나, 메시지는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좀 머리가 복잡해졌어. 더 이제 이게 가슴으로 안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늘 답답한 마음과 그 우울함과 그 불안함과 막 그 부분이 막 공허함, 이게 막 복합적으로 막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깊은 단계의 찬양을 들어가면요, 내가 질병에 걸렸어도 내가 질병이 있다는 걸 잊어버린다니까요. 그 깊은 단계에 내 목에 칼이 들어왔어요. 내가 순교를 당해야 돼. 순교를 당한다는 걸 잊어버릴 만큼 깊은 단계, 그냥 깊은 단계의 찬양.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유튜브에 들어가서요, 여러분 제가 알다시피 1집, 2집 가수잖아요. 조용한 찬양이라고 해갖고 1집, 2집이 있거든요. 제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조정 집사님하고 우리 김인분 집사님,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하신 겁니다. 목사님, 찬양을 좀 배울 수 있도록 좀 녹음을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혼자서 기타 치면서 노래 불렀어요. 그래서 천천히 불렀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1집, 2집을 낸 겁니다. 이게 저분들이 계속 CD 꽂아놓고요, 그걸 계속 듣는 거예요, 그냥. 근데 깊은 단계로 들어가시라고, 찬양을.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내가 지금 하는 말들이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찬양도 그렇고 깊은 단계 들어가야 돼요.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이런 부분이라니까요. 제가 정말 어떻게 하면 이게 깊은 찬양이 들어가지? 정말 아주 옛날 방식으로 해야 되나? 우리 때는 이게 어느 때는 막 북을 치면 당당당당 둥둥둥둥 쳐주고, 또 참 이게 한참은 찬양하다 나중에는 느린 곡으로 쫙 들어가면서, 느린 곡 들어가면서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하고 통성기도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옛날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갈급한데요, 이 깊은 단계 이 부분을 본인들의 피부로 와닿지를 못하더라고요.
이걸 본 적이 없으니까, 일단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우리 이제 진짜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뭐 이런 기도회나 이런 찬양이나 우리가 조금 많은 부분들을 더 진짜 우리가 인도하시는 분들이 더 연구하고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서 이제 해야 되겠죠. 깊은 기도. 정말 우리가 깊은 단계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9절 10절입니다. 베드로가 깊은 단계 기도 속으로 딱 들어갔어요. 얼마나 들어가냐? 환상을 봐버린 겁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이 봤다니까요. 제가 어릴 때 봤던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내일 뉴스라는 게 있었어요. 내일 신문인가 내일 뉴스인가. 이 사람은 내일 것이 보여. 그러니까 내일 복권 있잖아요. 복권. 이게 이 당첨 있잖아요. 번호 뽑는데 미리 자기는 알고 있는 거예요. 내일 일어날 사건을 알고 있는 거예요. 큰 대형 사고가 나. 미리 가가지고 막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내일 사고 나니까. 사람들이 기가 찬 거예요. 뭔 소리 하냐고. 진짜로 그 다음날 사고 나는. 베드로는 깊은 단계의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미래를 봤다니까요. 깊은 묵상.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은 시편 19편 14절. 이것을 깊은 단계의 찬양, 깊은 단계의 기도, 깊은 단계의 이 묵상, 이런 무당들도 무하지경으로 빠져버립니다. 이러면 그런 이 종교인들 가운데도요, 무하지경으로 빠진 사람이 있어요. 너무 깊숙이 들어가는 겁니다. 템플 스테이, 또 이 기운동, 이런 거 보세요, 여러분. 마음 수련, 깊은 단계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교회가 때로는 정말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이걸 혼자서도 할 수 있고요. 혼자서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같이 팀으로 해가지고 도와줘야 돼요. 너무 막 불건전 신비주의로 가면 안 되겠지만 때는 우리가요 정말 깊은 단계 한번 들어가야 돼요. 저는 이제 찬양이나 기도할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때는 웃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전체 편이 다 깨져버려요.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이제 한 집사님이, 그분의 개인 영적 문제지만 자기가 콘서트에 안 나오는 이유가 있대. 깊이 들어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된대, 자기는. 그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런 분 참고는 또 해야 돼요. 찬양이나 기도나 이런 부분은 정말 깊은 단계입니다. 지적인 부분들을 정적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워낙 우리 강점이 우리는 구원의 길, 복음을 강조해요. 이것이 어찌 보면 이 정적인 부분으로 올 수 있도록, 감성적인 부분으로 올 수 있도록, 이것이 구원의 길 그런 것이 기쁘고 감사가 되어지고 행복이 되어지고 막 가슴에 불이 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이게 되는 겁니다. 결단, 도전, 헌신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제가 정말 기도하는 부분이에요. 창녕도 가능하다. 지금 한국교회가요, 약간 우리 한국교회는 이 지적인 부분이 좀 약하고, 또 너무 또 신비주의 하는 곳은 또 이 정적인 부분을 너무 많이 가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는 너무 봉사만 또 시켜. 봉사시키고 헌신만 시키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지정의를 딱 같이 갖춰가지고요. 저는 이제 우리 때가 아니라 우리 후대와 그 후대 다음 세대가 진짜 이런 부분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정말 이런 부분이 좀 전달 좀 됐으면 좋겠다. 내가 학창시절에, 내가 중고등부 시절에 했던 그 뜨거움과 그 열정들, 왜 지금 중고등부에 그 전달이 안 될까?
그런 고민이 참 많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같이 좀 기도해야 될 부분이고요.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좀 멍하게 좀 멍 때리고 계시는데 깊은 단계가 뭐냐? 이게 우리 교회 중요한 중립자가 얘기하더라니까요. 깊은 단계가 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중립자가 모르는데 뭐. 왜냐? 그걸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럼 우리 교회가 때로는 그것들을 회복을 해줬지 않겠나. 혼자 하라가 안 되니까 우리가 같이 자꾸 이런 부분을 만들어내지 않겠나. 저는 참 감사한 부분이 저희 어머니가 지적인 부분은 조금 약했었지만 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늘 눈물의 기도, 막 가슴을 치면서 하는 찬양, 앞에 나와서 막 특송을 하는데 막 춤추며 찬양을 해요. 우리 어머니 얌전하신 분이 늘 그 감사와 그 행복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이번에 교회에서 찬양대회 했는데 그 2등 하셨거든요. 근데 다락방에 오셔서 저희 어머니한테 메시지, 이제 복음 이쪽 좀 훈련받고 계셔요.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지적인 부분 메시지를 갖다가 좀 이제 정적으로 끌어당기는 그 일을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가 해야지 않겠나. 제가 왜 얘기냐면 저나 우리 김 목사님이 지나가 버리면 우리 후대 속에 우리 하고는 이 훈련도 하고 복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힘이 될 수 있어요. 왜냐? 정증이 부분이 없는 겁니다. 흉내는 낼 수 있어요.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안 되느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길을 해요. 구원의 길 하는데 했다는 겁니다. 자꾸 숙제를 하는 겁니다. 그냥 열심으로만 하는 겁니다. 지적인 거죠. 이게 진짜 자기 가슴에 막 절박감으로 와야 되거든요. 애통함으로 와야잖아요. 이 정적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진짜 그 영혼 사랑이 그 마음이 있잖아요. 내 남편을 향한, 내 가족들을 향한 그 애통하는 그 마음, 정적인 부분들, 이게 와야 된다니까요. 우리 지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지교회 우리 서집사님이 최근에 저한테 이제 카톡을 딱 보내기를 이 부분을 좀 얘기했어요. 그동안 뭐냐? 지적인 부분이었던 거예요. 어쩌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짜로 눈물로 영혼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못 그린 겁니다. 이게 이제서야 좀 이렇게 끄져 내려온 거죠, 몇 가지. 정적인 부분으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후대와 렘넌트에게 앞으로 우리 교회 이런 교회를 계속 이어나갈 우리 후임 이런 분들에게 이게 전달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유지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런 훈련들이 유지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진짜 우리는 정말 살아있는 예배, 정말 깊이가 있는 예배. 저는 볼 때 귀신 들린 사람들, 정신병자들,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모든 갖고 있는 질병들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치유된다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어떤 분 막 뜨겁게 해요. 점점 뭐냐? 식어지는 겁니다. 탈색되어지고 변색되는 겁니다. 깊은 단계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막 살고 싶어서 막 하는 겁니다. 느슨해져요. 나중에 대충대충 해요. 좀 뭐가 괜찮아지니까, 좀 좋아지니까 대충대충 하는 겁니다. 그때 흑암이 와버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이 여러분 가슴속에 좀 부딪혀 완전히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목사의 중심이고 또 생각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어떻게 하면 진짜 이런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정말 살아있는 예배, 또 살리는 예배,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 깊은 단계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줄까? 제가 오늘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 중기자가 저한테 이걸 질문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배는 들고 있단 말이에요. 집에 가도 힘들고 사람 만나도 힘들고 모든 게 다 힘든 겁니다. 딴 교회 아니야. 우리 교회 중직자가 지금. 그러면 저는 목사로서 책임감이 생겨요. 어떻게 하면 정말 이 깊은 단계로 들어가게 하지?
찬양 한 곡을 해도 어떻게 하면 정말 깊은 단계로 들어가도록 해야지. 내가 찬양 한 곡 한 곡을 해도 진짜 내가 기도를 담아야 되겠구나. 내 진짜 마음을 담아야 되겠구나. 내 영적인 상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되는구나.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았던 한 교역자, 이분이 자기가 있는 그 지역에 들어가 지금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이름도 함께하는 교회를 바꾸겠대요. 이분이 하는 말이 우리 교회 금요 찬양 콘서트, 수요 예배 찬양, 이게 그냥 찬양이 아니더래요. 너무 영성 있는 찬양이 돼.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 찬양 들어오는데요. 옆에 지게보는 사모님 이번에 얘기했어요. 사모님이 자기 남편 이분은 늘 우리 찬양만 들어오는데요. 그냥 그 영성이 자기한테 부딪혀온대요. 영성이. 이번 주에 아마 이 방송 들을 겁니다. 미국의 한 지역에 목회를 하는데 문자가 왔어요. 아마 들을 겁니다. 성도가 3명이 돼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선교사님이십니다. 창녕 함께 하는 게 수요예배를 똑같이 드리고 있대요. 지금 미국에 똑같이 지금 드리고 있대요. 생방송으로 지금. 성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전달된대요. 그 영적인 찬양과 예배가 자기는 전달된대요. 여러분 지금 생방송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분 이번 주에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앞에 서 있는 우리 메신저들이나 인도하시는 분들 진짜 우리 기도를 그래도 많이 담을 것 같아요. 진짜 우리 깊은 거. 이걸 우리 후대에게 정말 전달된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우리 충만이가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저는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몰라요. 요즘 애답지 않다. 어쩌면 우리 때의 가슴 가지고 우리가 충만이가 찬양 인도를 하고 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딱 들거든요. 오후 예배 찬양이 저는 그래서 은혜가 되어져요. 그냥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성이라는 부분들은요. 그 영성이라는 부분이 전달되잖아요. 이렇게요.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여기 장본인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릴 때에 막 귀신 보일 때에 제가 오전 내내 그분을 앉혀놓고 제가 기타 치면서 한나절 내내 찬양만 했어요. 찬양하니까 그분이 딱 쓰러지더라고요. 그러면 회복이 되더라니까요. 영성 있는 찬양 하나만 회복해도 이게 치유가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기도해보세요. 멍 때리는 그런 찬양과 기도 말고 여러분 깊은 찬양, 깊은 기도, 깊은 묵상, 구원의 길도 깊은 구원의 길 한번 해보세요. 진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중심을 담고 한번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그냥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의 그 영적인 상태가 우리 찬양에 또 전달되는 겁니다. 저에게는 이게 숙제입니다. 또 여러분은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 깊은 찬양, 깊은 기도, 깊은 묵상이 뭘까? 여러분 진짜 고민하시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대요. 깊은 단계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 다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했잖아요.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했잖아요. 깊은 예배를 드리는데 깊은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했잖아요. 15개 나라 전도의 문이 열렸잖아요. 말씀이 조목조목마다 다 성취가 됐잖아요. 3,000명의 막 제자가 일어났잖아요. 가는 곳마다 교회와 현장에 막 변화가 막 일어났잖아요. 날마다 복음 발사를 하나님 붙여줬잖아요. 막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깊은 단계로 들어갔더니 오늘 생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본교회 와서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 여러분 깊은 단계 이 부분들을 머리에만 머물지 말고요. 여러분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게요. 부모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를 두고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메시지를 들으면 큰일 납니다. 이게 여러분 자녀의 가슴으로 좀 내려올 수 있도록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미션도 방향도 잡았습니다.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가 선포하고 있는 이 복음들이, 이 복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탈색되어지고 변색되는 것이 아니라 원색 그대로 남기 원합니다. 또 원색 복음만 계속 강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원색 복음이 천대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에게 지정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메시지와 이 설교들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속에 내려오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들에게 이 감성적인 부분들, 깊은 찬양, 깊은 기도, 깊은 묵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불이 타기 원합니다. 눈물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기쁨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참된 희락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점점 영적인 부분들이 상실되어집니다. 상실되는 이 시대에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는 모든 걸 회복시킬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단계의 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실천하며 깊은 단계에 들어가서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지교회에서 각 현장에서 이 시간 생방송으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지역과 그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